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평안하지 않죠. 시끄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종료주일. 자,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양주에서 저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종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로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구원 사역이 끝나고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전주가 이제 종료 끝났다 이거예요.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종료주일이 그 종료가 아닙니다. 밑에 있죠, 빨간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에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팜트리예요. 팜트리. 녹색으로 돼서 이렇게 큰 가지예요. 그것을 꺾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요 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종려 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다. 동시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돼요. 호산나 주일.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순환주간, 순환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승리하신 왕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애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마음, 승리를 축하하는 마음,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애도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주일이 오늘 이 종료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 시간이 승리와 고난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료 주일을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와 더불어 우리를 위한 이 고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호산나예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산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왕이시여,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합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토록 찬양하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악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변덕 부리지 않고 예수님을 한결같이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갑자기 변덕을 부렸을까요?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들은 보이는 왕, 보이는 평화, 보이는 부흥, 보이는 풍요, 눈에 보이는 안정,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편리한, 자기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왕이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 그토록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확 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인간의 삶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인생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해서 일시적이고 유한한 이 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시고 잠시 있다 사라질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왕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복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 말인가 그리고 쳐다보시는 건가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은 오늘 예수 영전 모임에 오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변덕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료 주일에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페트로스라고 제가 그렇게 페트로스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베드로를 칭하는 것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이 돌이라는 말이고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바위라는 말입니다. 이 페트로스에서 피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피터. 미국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장남을 낳으면 많이 짓는 이름이 피터예요. 왜냐하면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제일 맏형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피터라고 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 이탈리아어로는 피에로가 피터라는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피터를 애칭으로 이렇게 불러요. 피트 이렇게 불러요. 피를 터라는 말을 안 해. 예.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격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 1번으로 저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아멘!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뒷걸음질 치거나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모습 속에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도 참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대우하셨냐 이 말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수제자가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앞서서 뭘 한다고 하더니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실패와 좌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마치 실패도 안 하고 나는 낙심도 좌절도 안 하는 사람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내 마음속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의 말은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말은 가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심이 담긴 진심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마음의 힘, 믿음의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세상이 커 보여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보여요.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욕먹을까 봐, 손가락질 당할까 봐.
나 혼자 뒤처질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54절에서 62절, 누가복음 22절부터 24장 54절부터 62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자 종이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3번이나 적극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61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말하고 숨고 싶고 이 자리를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에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 실패할 때, 나도 모르게 비겁해질 때, 핑계댈 때 우리도 가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죠. 생각나는 게 좋은 걸까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좋은 걸까요? 생각이 안 나면 찔릴 것도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순간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좌절 속에 찾아오는 그 죄책감, 그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된다. 베드로는 낙심과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중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내가 무슨 제자들 중에 맏형이야.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겠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죄책감에 붙들려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하여서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도망치고 싶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은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도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그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치유하시려고 하는,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잘못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너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보시기에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못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았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질문한다고요? 마음을 질문한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듯이 오늘 저에게도 분하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묻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묻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이 아직 유효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소중한 생명들이 있다.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너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니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가 다시 사명을 맡겨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 간곡한 말로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좌절, 우리가 만나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아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살면 좋을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됩니다. 내가 이렇게 비겁합니다. 내가 이렇게 욕심꾸러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핑계하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표정으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실패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넘어졌다고,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살다 보니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정말 괴로울 때, 낙심될 때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흉험을 묻지 않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스쳐가는 몇 분의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그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십니다. 걱정 근심을 많이 하지 마시고 낙심과 절망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의 진심을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한 주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알아먹더라고요. 우리도 연애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뭐 이래요. 나 이게 뭔가 알아서 싹 사라져. 그리고 알아서 또 탁 나타나. 제가 이렇게 또, 야 언제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네, 그래 놓고서는 누군가를 쳐다봐. 그리고 깜빡깜빡 몇 번 해. 같이 사라져. 왜 그래도 통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짓 몇 번에 손짓 몇 번에도 다 알아먹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고장났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TV를 좀 덜 보시고 핸드폰도 좀 9시 이후에는 내려놓으시고 세상 친구도 좀 덜 만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한 끼씩 금식하면서 또 두 끼씩 금식하면서 또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달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된 삶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 없잖아요. 언제까지 낙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죄책감에 붙들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다.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기고 싶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용기 있게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이 필요해요. 목장이 서로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괜찮다고 말을 해주고, 주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너무 아팠겠다, 이런 감정적인 고난주간으로 끝인다면 우리 삶에 무슨 회복과 변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왜 고난당하셨을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를 믿음의 아들, 딸로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